담임 목사님실에 가면 책장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적혀 있는 문장은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그 액자에 쓰여진 문장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문장씩 그렇게 묵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묵상하고 있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느냐입니다. 예수혁명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복음서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영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갔다고 합니다. 청년의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열망도 있었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허물이 뭐냐면 발견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크게 보였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대한 것,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힘이 어디 있냐면 이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안내부가 이렇게 주일에도 헌신하고 또 수요예배에 나와서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의 가장 큰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일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삭이 홀로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유일한 장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부분적으로 등장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온전히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 두 가지를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삭의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6절 7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리브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삭이 왠지 모를 두려움,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한 그 반응, 느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많이 본 상황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20장 1,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장소도 똑같습니다. 그랄입니다. 시대가 조금 바뀌었지만 등장인물들도 비슷합니다. 아비멜렉과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장소였는데 두려움이라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삭이 취하는 행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 처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본능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삭 안에 있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8절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안정적인 곳에 살다가 다시 유목민이 된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우물을 팠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어떻게 파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불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삭이 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얻은 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인생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이 이삭의 인생 이야기 속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림자를 깊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아내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내의 잘못이거나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전의 요인이 뭘까요? 부모님의 영향력입니다. 부모님의 성향, 부모님의 기질, 부모님의 것들이 그대로 자신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자녀의 미래의 인생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게 무엇일까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제가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배우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EBS에서 파더 쇼크라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자식에게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명의 인터뷰를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주의는 그거예요. 아버지처럼만 되지 말자. 그러면 잘 사는 거다.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항상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아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40대 아빠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아버지상을 물었습니다. 이 아버지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40대 아빠들이 말하는 아버지상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을 잘 읽어주는 아빠, 사랑해주는 아빠, 칭찬을 많이 해주는 아빠, 가정적으로 자상한 아빠. 이런 아빠가 되기를 다 꿈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잘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램 속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부성 회복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성 회복 캠프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그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좋은 아버지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포에버 제자반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30대에 받았어야 하는데요. 목사님, 30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꼭 좀 시켜주십시오. 왜 30대에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30대 아들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라고 할까요? 배움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배워간다면 과거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배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제 딸이 책상에 같이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있고 이 딸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다 완성돼 가지고 아빠에게 보여줬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주제에 3명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누구니? 엄마. 누구니? 자기. 누구니? 동생.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저는 동생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반드시 저를 지적할 거라고 굉장히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뒤에서 듣고 있다가 당황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가정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아빠가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아빠가 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그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4명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3명은 크고 1명은 작은 그런 4명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큰 아이 순서대로 물었습니다. 누구니? 엄마. 누구니? 자기. 누구니? 동생. 아빠는 조그만한 아이가 아빠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건강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아빠들이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그 프로그램에 보면 중학생 아이들이 느끼는 현실의 아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야행성, 잘난 척 왕, 밤늦게 돌아와 못 보는 사람, 일벌레, 천하무적. 왜 천하무적이냐면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도 지치지 않기 때문에 천하무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들은 좋은 아빠가 되기를 꿈꾸는데 실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사실은 좋은 영향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 흘러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최소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삭이 겁장이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물파기 사건을 보면 이삭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굉장히 고생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와서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어간에 숨겨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조급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겁장이었던 이삭이 갑자기 이렇게 더 강력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내면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삭이 여호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역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삭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수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삭이 발견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으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아비멜렉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했다라는 것을 이삭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이삭은 흉년 중에서도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적당한 흉년이 아닐 것입니다. 온 지역에 광범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흉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에 이삭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흉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채우시는 신실하심을 이삭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실수했지만 그 실수 중에서도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마저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한 결과가 뭐냐면 다투고 쫓겨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여유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의 내용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다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굴에 있습니다. 지금도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실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시니,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지난주 수요일에 선거가 있었고요. 저희는 제자반 MT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반 MT 가기 위해서 선거도 하고 MT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8시 50분쯤에 장문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앞에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 늦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정기검사를 했는데 아기가 심장이 안 뛴다고, 오늘 수술해야 한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너무 먹먹해 답도 제대로 못하고 뭐라 위로해야 할지,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런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갑자기 13주 만에 유산이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잡고 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겹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유를 알 수 없게 우물 파놓으면 또 뺏기고, 또 파면 또 뺏기고, 또 파면 또 뺏겼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왜 그럴까? 이 이유를 찾으려고 했으면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힘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또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